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그 믿음이 더욱 커지고 깊어지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드러내며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말씀과 사랑을 깊이 믿지 않고서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그 일들 말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성경을 읽고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선 산자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교회 학교에 청소년 교회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교회 어떤 한 형제가 로마서 8장까지 암기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까지를 암기하고 있는 그 친구가 이제 두성이에요. 박두성이라는 형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암송을 해보겠니? 그랬더니 다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잊어버리는 건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느껴지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깊어져야 함을 우리가 다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들려오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에 기둥 하나 세우시고 일주일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받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고백하시고 또 결정하시고 그렇게 일주일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들려올 때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밑에 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밑에 있는 힘, 이것을 깨닫는 게 믿음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게 하는 밑에 힘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힘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정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주셨으나 그것들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양심의 화인을 맞은 채로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을 옳다, 그것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옳다라고 말하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의롭다고 성경이나 또 양심 비춰볼 때 의롭다고 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죄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21절, 이제는 이렇게 또 다른 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다른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 사도는 자연스럽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넣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있으나 우리의 번역본에는 없는 21절에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대체로 그러나로 번역이 돼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니라 라고 말한 후에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깊이 새겨지는 단어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를 전부 배울 수는 없지만 오늘의 말씀 역시 제가 다 암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새기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나타나다라는 건 드러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겠죠.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는지에 대한 것이겠습니다. 이것들을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미가 이것들을 지켜 행할 때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가 또는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그리고 성문서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이 증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증인이 되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증거를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증인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있는 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읽어볼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의는 용서와 사랑으로 읽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의가 정의와 공의뿐만 아니라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한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했던 이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증언한 것이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데 이가 누구다? 곧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증거가 되냐?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사건이 되느냐라고 말할 때 바울 사도는 언제나 무엇을 말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 약속 그대로 누가 우리에게 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럽거든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운 분이인지 아닌지 내 안에서 회의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기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장자로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받은 자로 선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혜를 자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당시의 헬라 문화의 사람들이든지 로마 사람이든지 그 외에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들도 다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데 차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별도 다른 차별도 없습니다. 23절과 24절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전하고 싶은 복음의 핵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3장 23절 24절 이후의 4장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하고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염두에 두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독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 나타나는 빛이며, 모두가 다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자신이 어떠한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영광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빛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 들어와서 성령의 전이 되지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히브리적 표현, 즉 구약 성경의 영광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게 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임재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를 범하였고 죄 안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게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용서, 속죄, 구원, 구출, 구속, 벗어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플리트로리스라고 하는 단어, 즉 속량은 구원이고요, 속량은 건져내입니다. 속량은 우리를 구출하시는 겁니다. 그 죄의 자리에 묶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 자비, 긍휼,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성전으로 살아가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식이라는 겁니다. 값없이라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값없이라고 하는 헬라어 도레 안에 들어가 있는 또 다른 뜻은 까닭이 없어요. 우리를 은혜 베풀고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 없이, 그런 뜻이 있고, 선물로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를 향한 자비를 우리가 받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가 여러분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25절입니다, 어떻게 속량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의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서라고 하는 이 도구격 이 조사는 헬라어 엔인데요, 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받아 마셔라, 이건 나의 피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생명 피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피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통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방법으로 뭐가 일어났다라는 겁니까? 속량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구원과 구출과 건지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가 화목제물이다라고 뭐합니까?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뭐 하려고 그러신 거냐?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말고 또 자신의 의를, 용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말고 달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간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대충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우리말 사전은 자세히 보지 않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세히 안 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간과하다라고 하는 말도 정말 은혜로운 해석이긴 하지만, 이 간과하다라고 하는 파레시스라는 헬라어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뜻이 뭐냐? 관용과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모든 죄,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서 일어났던 모든 종류의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간과하셨다라는 말은 관용을 베푸셨고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용서와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관용으로 나타나셨다. 받아주심으로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26절,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때를 믿는 거예요. 이 사건을 믿는 것은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믿는 겁니다. 사건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내게 찾아온 이 선물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지금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이걸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경험하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그 사랑을 아멘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두 가지를 우리는 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관용과, 아니 자격도 없고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첫 번째 이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두 번째, 자기도 의로우시면 두 번째,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너 괜찮다, 너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품었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서로 화목 제물이 뭡니까? 화목을 만들어낸 제물이잖아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우리의 화평을 누려라. 나와 관계 회복되었다 라는 겁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은혜를 강하게 나타내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너희들 봐라. 이거 자랑할 수 있냐? 아니 뭐 우리가 한 게 있어야 자랑하지 않겠어요? 무슨 법이냐? 어떤 법이나 법칙이나 원리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느냐? 없다. 어떤 행위가 있냐? 너 여기에서 뭐 한 게 있어?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 회복이 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상의 소리들이 이 큰 소리 때문에 압도되어 다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 할렐루야, 이건 온전히 은혜이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게 되었다. 인정하다라는 게 로기조마이인데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여기게 되었다, 고개가 끄덕끄덕여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러니까 이 로기조마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님과 우리 모두에게 결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런 뜻이잖아요. 로기조마이, 진리가 결론이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유대인만의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진실로 확실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30절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 다른 이는 없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즉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구약 성경 폐하냐? 그럴 수 없다. 무효화시킬 수 없다. 이 율법이 이제 여기 힌트도 있지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언한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율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우리들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방식으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제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하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들었는데 들려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에 수술 받으시는 유기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유기문 집사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실 걸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에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는 이른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우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실제 사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